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린 여기서 중요한 세 개의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뭐냐?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 단어는 주님께서 이때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의 기도는 반복적이어야 되며 크리스찬은 반드시 기도의 습관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되는 기도 속에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변함없이 진리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마침내 청중들이 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내가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에 또 관심도 없겠죠. 이렇게 바른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혼자라는 단어예요. 혼자. 여기서 혼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모노스인데 이건 또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따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서도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았던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한 달을 성찰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는 시간,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이런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매일 하셨던 삶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따로 구별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메시아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메시아로서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메시아로서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메시아로서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바로 세웠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따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단어는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산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에 왜 올라갈까요? 세상과 격리된 산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 산을 찾는 마음속에 비록 몸은 산으로 올라갔지만 이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생각을 다 담고 있어요. 세상의 미움을 다 담고 있어요. 세상의 근심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은 산속에 올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생각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격리된 기도의 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산을 찾는 것은 그 장소적인 산의 의미보다 하나님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집중하기 위해서 산을 찾는 거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달랑 5분 기도하려고 올라가겠어요? 달랑 10분 기도하려고 올라가겠어요? 적어도 산을 찾아 올라가는 사람은 짧게는 몇 시간을 기도하고 길게는 산에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거예요. 자,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매번 산을 찾으셨다는 것 역시 주님의 기도가 긴 호흡의 기도라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도 길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호흡이 길어져야 돼요. 호흡이 길어져야 돼요.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건을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4장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이미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고 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어때야 돼요? 그 길이 편안해야 돼요. 순탄해야 돼요. 그런데 본문 1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바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네모 메갈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인 리빙 바이블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 게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게일은 뭐냐면은 초속 14m에서 29m로 부는 강풍이에요. 그래서 기상학에서는 초속 20m 이상으로 빠르게 부는 바람을 태풍이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날 밤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다가 만난 풍랑은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자, 갑작스런 태풍을 만나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큰 배가 아니에요. 쪽배예요. 쪽배.
그러니 이 쪽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이 태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겠죠. 그러나 열심히 노는 저었지만 역부족이에요. 그 무서운 태풍 앞에서 제자들은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자, 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이 제자들 앞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주일날 차근차근히 나누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죽음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시려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나 태풍으로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의 생각에 이렇게 태풍으로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유령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 앞에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짧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간단하고 짧은 말씀보다 더 분명한 위로의 말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에 본문 2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이때의 시각이 언제라 그랬냐면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각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태풍과 파도의 소용돌이를 뚫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그 주님의 뜨겁고 진한 사랑을 직접 확인한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만약 그날 밤 제자들이 건넜던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없고 잔잔했어요. 맑고 고요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는 뱃길이 편안했다면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뭘 경험 못했을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밤 사경의 시각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랑을 뚫고 소용돌이를 뚫고 자기네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날 밤에 건너가라고 명하셨던 그 바다는 언뜻 보면 고통과 괴로움의 고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바다요, 복된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무리들은 날이 밝자 자기네들 집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딜 봐도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리들은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갔다가 갈릴리 인근을 갔다가 다 수소문해서 다닌 끝에 마침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을 찾아낸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기서 말하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기뻐 얼쩔 줄 몰라 하는 이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26절에서 아주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 중심을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맨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이제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려고 찾아다닌 게 아니라 어제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또 행하셔가지고 자기네들을 배불리 먹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취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갖다가 깎아 먹으면서 탕진하면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될 것들이 뭐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자만이 그 양식과 함께 영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태풍을 왜 잠재우셨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표적을 보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게 함으로써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허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으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표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썩어질 육체의 배를 채우는 일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는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에 주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온 유대인들이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문 30절에서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모세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를 따랐는데, 지금 당신은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옛날 우리 조상이 만나가 내리는 걸 통해서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걸 좀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연결이 있을까?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것.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누가 살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살림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마지막 날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참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어를 참 미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해요. 영어를. 자, 그럼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하니까 미국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미국의 역사를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당신은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이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 사람이 되면 미국 정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저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살다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수백 년 전에 살다 간 사람도 믿을까 말까 한데, 그죠? 게다가 내가 예수님이 내 육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도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떠나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미국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돼요. 그래서 본문 4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크리스찬이 되는 의미를, 진짜 크리스찬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어때요? 참된 크리스찬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막 해를 끼쳐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 그 이유가 본문 47절로 48절에 나와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요 곧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나 역시 어때요? 참 생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참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참 생명의 삶을 살면 당연히 뭘 맺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죠. 자, 그러면 그 생명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유익을 끼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참 생명이 있게 되죠.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의 열매를 나누고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나누고 같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참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으로 자기 육체의 배를 채우려고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온통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의 전부를 맡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